반갑습니다. 이제 어디 할 차례입니까? (18) (19)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이제 화두의 10가지 배움과 그다음에 이 종문에서 못장하도를 뚫어야 조사의 관문을 뚫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수행을 하는 자가 그 모기가 이 무쇠로 된 소를 뚫듯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는 질에 겁을 먹고 물러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모기가 쇠로 된 소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가 쇠를 뚫겠다는 마음으로 일념을 가지면 실제로 그게 뚫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 몸이 쏙 들어갈 정도로 한 개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 돼야 이제 뭔가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는 뭐 중생인지라 업장도 두텁고 또 뭐 지난 세월 동안 망상을 많이 피워온 결과로 공부하는데 참 나는 어렵다, 그리고 깨달음 얻는 건 나하고는 요원한 문제고 나하고는 가깝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안 하겠다 하거나 멀리하거나 또는 대충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 말로는 이 화두를 뚫어낼 수가 없고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제 18장을 볼게요. 공부는 범문고주를 조율하듯 팽팽함과 느슨함이 알맞아야 한다. 너무 애를 쓰면 집착에 빠지기 쉽고 잊어버리면 무명 속에 떨어지나니 또렷또렷하고 분명하면서도 촘촘하고 끊어짐이 없이 하여야 한다. 이 대목은 주에도 나오지만 거무긋 할 때 그 줄의 느슨하고 팽팽함이 알맞은디라야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은 이제 부처님 그 일생 가운데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 찾아온 게 아니고요, 혼자 공부를 하다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잠을 안 자고 막 밀어붙여서 용명정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되자 그때부터 이제 자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나가지고 이 공부도 하나 해내지 못하고 난 여기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 차라리 이렇게 하느니 가서 불효나 하지 않고 어머니나 모시고 그간 못다한 효도나 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있을 즈음에 부처님이 그 소냐라는 그 비구를 불러요. 이미 부처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죠. 그래가지고 대뜸 묻는 말이 그거였어요. 너는 전생에 여기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검은고를 탄 낙사였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팽팽히 조였을 때 소리가 나더냐? 끊어지는 소리가 나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을 아주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줄을 느슨하게 하면 아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냐? 그러니까 이 검은고타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적당하게 조여져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너무 조급하면 결국 여기 말한 대로 집착이 빠지고 또 심지어 몸에 병이 난다 이 말이죠. 그죠? 너무 애를 쓰면 병이 난다. 또 너무 게으르면 당연히
너무 게을러져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뜻을 놓치게 될 터이니 그저 중생의 본연으로 돌아가서 그 무명 속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적절하게 수행이 조급하지도 않고 또 느슨하지도 않는 알맞은 정도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알맞은 정도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알맞은 정도일까요?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하는 게 알맞은 정도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무치게 공부를 해야 알맞은 정도일까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그 느낌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조급한 마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한 20여 년 동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욕심이 뭔가 하면 빨리 해서 도를 이루고자 하는 욕심,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쩐 때는 막 지나치게 뭔가 몸을 괴롭히기도 했고 또 막 남들 자고 있는 시간에 앉아서 정진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본 적도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몸을 더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90일이라는 거를 하는 동안에 내가 무리를 하게 되면 이 90일을 다 마치기가 힘들어져요. 탈이 나요, 탈이. 그래서 그때 이제 며칠을 나면서 알게 된 거죠. 이 공부가 이 육단심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육단심은 무슨 말이냐면 몸의 어떤 체력만 가지고 하는 것을 육단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 몸으로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나의 본질과 만나는 것은 삼천배를 할 때 했죠 얘기. 몸의 육단심이 끝나고 정신력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나야 나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 얘기 들었죠? 그럼 결국은 중도라고 하는 것, 알맞게 수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육단심이나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만 하고 있으면 중요한 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방법이 애를 쓰진 않는데 뭔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앉아있든 누워있든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뭐 졸든 할 것 없이 그 성성한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럼 그거 애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애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초심자는 애써야 돼요. 처음에는. 애쓰지 않으면 그 습이 되지 않잖아요. 그 습이 될 때까지는 애써야 돼요. 그 말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한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완을 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이완을 시킨다는 건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공부에 막 애써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화두가 저절로 들려져 있고 저절로 굴러가야 거기에 이 개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애쓰면 탈나요. 이제 오히려. 애쓸 때가 필요한 거죠. 애쓸 때가 있어요. 따로. 그런 이제 초심의 과정일 때는 당연히 애써야 되는 거지만 내가 이런 경계에 직접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부터는 애씀을 내려놔야 된다. 이거. 마치 이 화두와 내가 한 몸이 돼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게 이제 알맞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공부도 이와 같아서 조급히 하면 기울이 치솟고 잊어버리면 귀신의 물로 들어간다. 그래서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라. 오묘함이 이 속에 있다. 이 첩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기혈이 치솟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상기병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죠?
아마 선방에 다닌 스님들은 거의 상기병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애쓰면 생겨요. 애쓰면. 이먹고 하다 보면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러죠. 그래서 열이 머리로 떠요. 열이 머리로 떠. 그럼 머리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당연히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야 이게 정상이고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기혈이 잘 도는데 이게 반대로 가슴에서부터 막혀가지고 밑으로는 차갑고 머리만 뜨거운 거죠. 그래서 상기병이 걸리면 엄청 아픕니다.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 이 하면 벌써 아파와요. 그 화두를 못 드는 거예요. 무 하면 벌써 아파와요. 이게 상기병이에요. 그래서 상기병에 걸리면 이 수자들한테는 사형선고라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화두를 들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제가 선방에 다닐 때 옆 건물에서 같이 살아봤지만 같이는 정진해보진 않았는데 일명 절구통 수자라고 해서 절구통 수자. 앉으면 일어날 줄 모르는 수자. 앉으면 일어날 줄 몰라. 그래 절구통 수자 별명이. 근데 그 스님이 누구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스님의 은사여서 잘 아는 분인데 거기까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나 수행을 열심히 해서 타에 모범이 된 스님이죠. 그런데 이 스님이 상기병이 온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했던 스님이었거든요. 상기병이 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해하면 벌써 아프다고요. 그러니 정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마음은 막 굴뚝같죠. 이 절구통 수자니까 앉는 것은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근데 몸이 아픈데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결국 수행을 못 들어가고 대중선방에 못 들어가고 혼자 톡을 해서 있는데 어떤 스님들이 와서 그런 거죠. 야, 화두를 못 들면 그러면 자비명상이라도 해라. 티베트 수행 중에 자비 수행이 있어요. 그 자비 수행은 이제 아무래도 자비로움을 관하는 거니까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중생에게 이제 그 자비로움이 전해지기를 발언하면서 명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 아무래도 조금 편안해지긴 하죠. 그걸 하라고 권한 거예요. 근데 그러마 하고 며칠 했나 본데 어느 날 이제 그 스님 죽었다고 사발 통문이 돌았죠. 그래서 선방 수자들이 되게 안타까워했던 일이었는데 자살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수자한테는 그게 사형선고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했던 수행이었는데 그걸 할 수 없자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거라고 아마 보여져요. 이게 극단적인 거죠. 사실은 그거 아니어도 수행의 방법은 많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면 되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집착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해요. 어찌됐든 이 상기병은 그 정도로 심각할 때는 심각해져요. 근데 딱 중요한 게 있어요. 상기병을 낫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공부 안 하면 돼. 그냥 놀면 돼. 놀면 안 아파. 전혀 안 아파요. 놀면.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놀으라면 좋다고 놀 텐데 그 스님은 못 노는 거죠. 병이 돼서 못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화두를 제대로 들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 이제 망상만 찾아든다 이 말에 앉아 있어도. 그래서 귀신을 골로 들어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이 망상의 경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스님들 중에는 그랬어요. 눈을 감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우리 배웠던 자선예도 나오지만 그 현소굴에 들어간다. 검은 칠흑 같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끊임없는 망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눈을 감지 말라고 정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럼 눈을 뜨면 더 번뇌가 찾아오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부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을 똑바로 뜬 것도 아니고 눈을 반환반개라고 해서 반쪽만 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앞에 경계에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안으로 일으켜지는 망상의 경계를 차단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알맞은 수행이 바로 눈을 내려뜨는 거예요. 그게 반환반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급해도 탈이 나고 느려도 탈이 나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라. 오묘함이 이 속에 있다. 바로 이 속에서 모든 게 터득된다는 거예요. 그 속도만 우리가 잘 조절해도 거기에 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말은 그 18장의 끝부분에 또렷또렷하고 분명하면서도 촘촘하고 끊어짐 없이 해야 된다. 성성영역 밀밀면면이라. 이건 굉장히 이 화두를 드는 사람한테 중요한 말이에요. 이 화두를 들면 하나의 이렇게 화두를 듣다 보면 막 침잠에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멍해지는 경계가 오기도 하고 또 졸음이 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깊어지는 경계를 또 맛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멍해지는 것과 참매에 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화두를 들면 첫째는 성성해야 돼요. 성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멍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무명에 가까운 것이지 절대 밝음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력하라는 것은 영력이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뜻이거든요. 성성은 깨어 있어야 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화두에 대해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 가는 경계예요. 지혜로 가려면 바로 성성한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밀밀한 것은 어디에도 틈이 없는 촘촘한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틈이 없는 촘촘한 거. 또 면면이라는 것은 우리 면면이 이어져 왔다 하듯이 이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밀밀하고 면면하다는 것은 아주 고요해진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걸 관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두 가지 성격이 필요한 거죠. 깨어 있어야 되고 고요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있으면 이 고요함만 있으면 이걸 적적이라고 표현해요. 적적. 또 깨어 있는 것만 하면 성성이에요. 그래서 성성적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적적 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성적적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알맞은 수행이에요. 깨어 있으면서도 고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만 하면 고요해지지 않으면 그건 허탕이죠. 제대로 된 수행이 아니죠. 또 만약에 고요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면 이건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계는 바로 성성하고 적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19를 볼게요. 공부를 하되 걸어가면서 걷는 줄을 모르고 앉아도 앉은 줄을 모르게 되면 이때 84,000마군의 때가 눈, 귀, 코 등의 육군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마음을 따라 온갖 깨를 부리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자, 이 주에까지 일단 읽어보고 얘기할게요. 말한 나고 죽음을 즐기는 귀신의 이름이요 84,000마군은 중생의 84,000번뇌이다. 많은 본래 씨가 따로 없지만 수행을 하다가 바른 생각을 잃으면 이를 근원으로 삼아 터져나온다. 중생은 환경에 순종함으로 탈이 없고 도닦는 이는 환경에 역행함으로 마가 대들게 된다. 그러기에 도가 높아질수록 마도 더 성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선종 중에 상주를 보고 제다리를 찢거나 돼지를 보고 제 코를 붙잡기도 하는 것이 모두 자기 마음에서 망상을 일으켜 외마를 본 사례들이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행주다와 어목동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간에 화두를 들어서 어느 경계에서도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체처 일체시에 이렇게 표현하죠. 경전에서 표현하는 응? 어떤 장소에서나 어떤 때라도 이 화두에 들려 있어야 된다. 내가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딴짓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화두에 들려 있어야 된다.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화두가 들려 있어야 된다. 이걸 몽중일효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꿈속에서조차.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내가 화두에 들려 있으면 걷는 줄도 모른 채 화두를 들면서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인 거고, 그죠? 앉아 있으면서도 화두에 들려 있으면 앉아 있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스님이 그러는 거죠. 어른 스님이 이제 집에 있고 밑에 제자들이 탁발을 하러 이제 겨울 안거를 나기 위해서 탁발을 하러 저작거리로 이제 나간다고 인사를 하는데 스님이 문지방에서 문을 탁 열고 문지방을 짚고 그래 잘 갔다 오너라 하고 갔어요. 이제 대중들이. 네? 그리고 쌀을 이제 장만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 돌아왔는데 이 스님이 그 배웅한 채로 앉아 있는 거예요. 배웅한 채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이 손에는 피가 철철 나고 있어. 문지방에다 대고 있으니 문이 부딪히면서 계속 쾅쾅 닫히면서 문을 찢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산매에 들어서 갔다 오너라 해놓고 거기서 바로 그냥 화두에 들린 채 돌아올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경계에 들어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요. 전에도 한번 그 오세암 얘기도 한번 했잖아요. 그죠? 시간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경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비슷한 얘기가 이제 그 오세암에 대한 일화인데 그 오세암이라는 데가 설악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거기는 이미 10월 달이면 한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을에 벌써 탁발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그 탁발을 나가면서 그 5살 먹은 꼬맹이한테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 너 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이 꼬맹이는 그 말만 믿고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아니고 장만을 해가지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눈이 엄청 내린 거죠. 그리고 이 눈이 내리면 이게 가슴팍까지 쌓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겨울 안거를 못 올라가고 그 밑에 큰 절에서 이제 지내고 이듬 봄이 되어서야 거기로 올라갔는데 당연히 그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 스님들은. 그러니까 눈이 녹자마자 올라갔는데 그 관음전에서 옥탑 소리가 또르륵 또르륵 나는 거예요. 그 5살 먹은 게 거기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었는데 관세음보살이 와서 먹여주고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을 지난 동안 멀쩡한 거예요. 그 얘는 결국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자기의 경계를 본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일념이 되면 그게 화두를 들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를 해도. 중요한 건 그것은 장치고 수단일 뿐이에요. 화두를 드는 거나 관세음보살이나 우리가 나무부를 하는 거나 뭐를 하는 거나 다 수단일 뿐이에요. 무슨 수단? 생각을 잠재우는 수단이에요.
뭐 화두가 더 대단하고 무슨 연불이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제대로만 하면 똑같아요. 그 기능. 뭐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이나 뭐 근본적으로는 다를 게 없어요. 마음을 쉬게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행으로 나아가면 안 될 게 없다 이 말은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 84,000 마군의 때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범접하겠냐 이 말인 거죠. 왜? 공부가 높아지면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공부가 자기가 그냥 중생이 환경에 순응하면서 살면 탈이 없게 돼 있는데 도 닦는 사람은 그 환경이 역평함으로 마구니가 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구니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가 높아지면 마구니가 치성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끊임없이 도가 높아지면 마구니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제대로 순이랑 경계에 들어서 화두를 들고 앉은 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되면 마구니가 침범할 틈이 없다 이 말이죠. 없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가 높아질수록 마가 더 성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선정 중에 상주를 보고 다리를 찢거나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사가 참선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어떤 여인이 관을 메고 나타나서 자기 어머니를 네가 죽였다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 괘씸한 뭐라고 부르면서 이제 도끼자루를 들고 인연 하면서 내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 자기 다리를 찍어 자기 다리가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일으킨 경계인데 마치 현실로 그걸 받아들이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돼지를 보고 제 코를 붙잡기도 하는 것은 이 얘기도 이제 그 비슷한 일인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달려와서 자기한테 막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코를 잡아가지고 막 내비쳤는데 보니까 꿈을 깨고 보니까 꿈이 아니라 선정에서 깨고 보니 자기 코를 잡고 있어. 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기 코에 속아가지고 돼지인 줄 알았어. 돼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어찌됐든 이런 경계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계가 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현실과 꿈과 이 경계가 선정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가서 살아보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선방에 관심이 없어서. 예전에는 이제 그 대승사라고 문경에 있는 그 선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371 용맹정진이라고 산철이 되면은 이제 정진 그 결제가 끝나고 나서 봄 산철에 가을 산철에 21일간씩 용맹정진을. 뭐 7일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데 21일을 용맹정진한다는 것은 21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24시간을 정진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21일 동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침번을 서서 스님 한 분이 이제 죽비 큰 죽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으면 막 경책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스님 중간에 뭐 화장실을 가면은 절대 혼자 못 가게 해요. 둘이 가게 해요. 왜냐면 화장실에 앉아서 졸다가 똥통에 빠진 적도 있다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안 졸리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현실과 이 정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본진분광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일 하죠. 스님들의 전직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스님은 막 패를 이렇게 돌리고 있고
정진하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스님은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고 이런 경계들이 내가 잠을 사람이 안 자고 이렇게 20일을 정진하면 나의 뭔가 그 안의 경계와 이게 막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경계가 온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 꿈의 경계, 잠의 경계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경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보자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진의 경계가 높아질수록 이런 망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또 만약 마음에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의 온갖 재주가 물을 배려하거나 빛을 불어버리려는 것과 빛을 불어버리려는 것처럼 헛수고만 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순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군의 재주는 결국 내가 제대로 정진만 하고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군이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정진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절대 장애가 되지 않겠죠.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마군이 하는 일은 결국 물을 베려고 하는 일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물을 아무리 베도 뭐 물이 베어지나요? 그죠? 물로 칼로 물을 내려친들 물이 베어지나 이 말이에요. 아니죠? 또 빛을 불인 것처럼 알고 불어버린다고 해봐야 빛이 없어져요? 호 부르면 빛이 없어지나 이 말이에요. 안 없어지죠. 그런 것처럼 헛수고만 될 뿐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옛말에 벽에 틈이 나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나면 마구니가 들어온다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틈이란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 틈이에요. 또 혼침에 빠졌을 때가 또 그 틈이에요. 생각과 혼침이 결국은 우리 수행의 두 가지 최대 장애잖아요. 그죠? 장애예요. 그 경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20 한번 볼게요. 일어나는 마음은 천마요. 일어나지 않는 마음은 음마요. 혹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번뇌마이다. 그러나 우리 바른 법 가운데는 본래 이와 같은 것이 없느니라. 자, 주의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개저 무심한 것은 불도이고 분별하는 것은 마의 경계다. 허나 마의 경계는 꿈속의 일이다. 어찌 더 길게 말하랴. 결국 이 마군이라고 불교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마군은 원래 마라는 말에서 나왔고 마라는 말은 악마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군자거든요. 그 마가 하나가 아니고 많다는 뜻이죠. 군대처럼 많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쉽게 부를 때 마군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마군이는 마군을 이제 쉽게 풀어내서 마군이라고 하면 좀 말이 딱딱 끊어지니까 마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지 그 다른 의미가 아니다. 같은 의미예요. 마군이라고 해서. 그럼 그 마군이가 좋은 경계로 일어나면 그게 천마고 하늘의 마군이고 또 나쁜 경계로 일어나는 건 음마고 음마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색수상 행식의 마군이란 뜻이에요. 그럼 오음마라고 해야 되겠죠. 오음마. 색수상 행식은 뭐예요? 우리가 색을 보면은 그게 좋든 싫든 좋지도 싫지도 않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저 빨간색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 빨간색은 싫어. 나는 뭐 그냥 좋지도 싫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 세 가지 경계가 다 마음이 휘둘려진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볼 뿐이에요. 빨간색을 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경계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별심을 일으키잖아요. 거기다 또 시비까지 해요. 아이 쟤는 왜 빨간색을 입었어? 저거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자꾸 시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결국 분별을 낳잖아요. 그 분별심이 결국 이 수행의 마군이죠.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이런 분별 속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군을 없애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일으켜진 마군을 없애라는 뜻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마군이도 있지만 내 안에서 일으키는 마군이가 더 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엄청난 그 마군들이 찾아와요. 심지어 굶주림에 대한 마군이 찾아와요. 이 기갈의 분대라고 하는데 그 마군이 굶주림의 마군이는 어떤 뜻이냐? 부처님이 정진하다 보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막 음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으로부터 빨리 너 지금 수행 그만두고 빨리 빠져나와. 이거 먹어 맛있는 거 내 차려줄게. 막 이러면서 마군들이 유혹을 하죠. 그 부처님이 그걸 극복했어요. 또 모든 그 번뇌 욕망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마지막 최고의 욕망이 뭐였냐면 애욕이었어요. 애욕. 그래서 부처님이 마지막 욕망을 누가 보내주냐? 마왕의 그 딸인 파순의 딸을 최고 이쁜 딸을 보내가지고 부처님 유혹하게 하죠. 나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부처님 유혹하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손을 땅에다 대는 거예요. 그게 항마촉지인이에요. 다른 마구니들은 그냥 내 극복을 했는데 이 마구니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손에 대서 그 마구니를 항복받는 거예요. 이게 항마촉지인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마구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사례를 부처님은 이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미 다 안에서 일으킨 경계다 이 말이에요. 뭐 표현상 경전의 표현상으로는 막 군대가 등장하고 막 마왕이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부처님을 막 험하게 막 위협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내 마음 안에서 일으킨 경계라고 보여져요. 사실은 수행은 거기에서 일으켜지는 게 더 크잖아요. 그게 음마다 이 말이에요. 또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번뇌마이다. 우리 번뇌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중되면 안 일어나고 집중되지 못하면 또 생각이 찾아들고 그죠?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번뇌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제대로 된 수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와 같은 게 없겠죠. 있을 수가 없죠. 이건 한낱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경계에 불과해요. 그럼 마구니가 실제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실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 한다는 말은 그 경계를 느끼는 사람한테는 있어 보이는 것이고, 그죠? 그 경계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없겠죠. 그러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하는 사람은 자기 다리를 찍는 거예요. 그게 실제한다고 느끼는 사람,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경계인데 다리를 찍는 거예요. 또 그 돼지코 비틀듯이 코를 붙잡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실제 한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경계가 그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있게 보인다 이 말인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망상에 불과하다. 헛개비에 불과하고 헛것에 불과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불도에 드는 일은 무심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무심하면 된다. 무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동요가 없고 끄달림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계를 만나도 거기에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휩쓸리지 않는. 그게 무심인 거예요. 그런 경계가 되어야 이 마의 경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심하면 된다. 우리 무심선언 아니에요. 무심하면 돼. 안 될 게 없어요. 자, 공부가 익어서 한 조각을 이루게 되면 비록 금생에 깨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쁜 업에 끌리지 않게 되느니라. 업이란 어두컴컴한 무명이요 참선은 반야의 밝은 지혜야. 밝음과 어둠이 서로 맞서지 못하면 당연한 이치 아닌가. 여기서 이제 타성 1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부가 익어서 한 조각을 이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되는 화두나 수행하는 주제가 나와 한 몸이 되어서
나와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덩어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대로만 계속 한다면 깨달음을 분명히 언젠가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설사 깨달음을 얻게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 업의 사슬로 윤회하는 고리에는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생사윤회를 하고 싶지 않으면 타성일편이 되면 돼. 설사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거? 지긋지긋한 이 중생의 사슬을 끊고 저 왼수 같은 누구하고 안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한 얘기야. 내가 그 모사님들을 뭐 얘기하니까 얘기하죠. 어찌됐든 그것도 내 업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업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내가 그 업에 끌려가지 않아야 다음 세상이라도 그렇게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안 끄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줄을 알아차려야 되겠죠. 업으로 끌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 살림살이가 남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아야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 공부에 매진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다음 생에 절대 끌려가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 원하는 거 뭐예요? 로또 대박? 그런 건 아니겠죠. 훌륭한 선지식이 되는 거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최상의 공덕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뭐 복을 꿈꾸고 맨날 공덕이 있기를 바라고 뭔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내 마음을 닦아서 뭔가 수행이 제대로 내 몸과 한 덩어리가 되면 그게 최상의 복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복력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만대에 걸쳐서 세세생생에 걸쳐서 부처님이 오실 때마다 공양을 올리는 그 공덕보다도 더 큰 공덕이 내가 무심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을 얻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공덕이라고 부처님도 이미 그 42장경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공덕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덕을 얻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주에도 이렇게 다뤄놨잖아요. 참선은 반야의 밝은 지혜다. 결국 이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지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밝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사윤회하는 그 업이라는 건 어두컴컴한 무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두컴컴한 무명은 밝은 광명으로 없앨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밝은 광명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업을 없앨 수 있는 건 뭐다? 참선 수행을 통해서 밝은 지혜를 얻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결국 여러분 생사윤회를 안 하고자 한다면 바로 참선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결국 이 선각위방은 이렇게 수행에 관한 아주 금쪽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도 뭐 오늘날과 비슷하진 않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육아거리나 입고 유생들의 신화 읊조리면서 세상을 유유자적했던 스님들이 세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좀 더 쉽게 공부하는 경책의 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만들어진 책이 이 성가위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오늘의 이 시대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인터넷으로 뒤지면 뭐 안 나오는 뭐 자료가 없고 또 유튜브를 보면 뭐 모든 스님이 나와서 다 강의하는 뭐 영상이나 뭐 다 나와요. 그죠? 심지어 뭐 삼계종파 공이 뭐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성향은 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게 시선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형이 잡힌 시선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것만이 정답인 것 같고 그것만이 진리인 것 같고 그것만이 옳은 것 같이 찾아 들어가지만 정작 뭔가가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뭐 책 찾아보고 뭐 강의 들어보고 하면 다 나오잖아요. 정작 내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한 거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들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강의를 100날 들어도 내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뭐 쉬워지거나 편안해지거나 고요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가 닦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자성을 밝혀서 이 밝은 지혜 광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 가야만이 결국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결국 많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건 유튜브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죠? 또 무슨 인터넷에서 모든 자료가 나와도 그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내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또 만물 박사들 많잖아요. 세상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고주할매주할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밝아지고 맑아지는 그런 경계를 내 스스로 가져야 그게 얻어지는 것이지 남의 말 듣고 얻어지는 거라면 이미 법륜 스님은 부처님 대부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여러분들은 10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공부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실천 수행하는 경계를 가장 모토로 삼아서 열심히 해오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살림살이는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도 이 공부만큼은 어떻게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설사 여러분들 뭐 AI가 참선하는 AI가 나온다 해도 24시간을 안 쳐. 너무 잘 앉겠죠. 쉬지도 않고 앉을 수 있어요. AI 나오면. 그죠? 그런다 한들 뭐 한 달을 1년을 안 친다 한들 부처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저 대신해서 AI 안 쳐놓으면 저보다 강의를 더 잘하겠죠. 말은 더 잘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결국 우리의 수행은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성가위감이 오늘 이 시대에 또 읽혀져야 되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